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베델교회 조대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보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르려는 믿음의 백성들이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읽을 때에 그의 삶들 가운데에 가장 적절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가시는지 뭐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봤고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고 그렇게 되었었나 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전해주셨겠죠. 그런데 여기 아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이들이 그냥 지나갔고 야 이것을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군대를 만났다. 이제 어떤 그런 표현들을 했겠죠. 거기다가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어이구 400명의 가신들이죠. 군대를 끌고 오고 있나 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급하면 하나님 찾죠. 나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산다 하는 거죠. 20년 전에 했던 행위지만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밤낮으로 괴로웠을 거예요. 언제나 여기에 혹시 에서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까 했을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괴로웠을 겁니다. 이 죄 지은 끝이 얼마나 힘든지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만일에 그렇게 되고 나면 그 가슴에서 그 문제를 떨어버릴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있지 안 그러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죄 지은 사람들이 알맞게 처벌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우리를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또 그것도 또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게 아니면 살겠습니까? 이 야곱의 두려움은 죄 지은 자의 두려움의 표상이죠. 그리고 보복받을까 봐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속에는 또 한편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일을 당했으면은 나 같으면 이렇게 아마 와서 쳐 죽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 상대편도 그럴 것 같이 생각해서 계속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용서받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식인데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아직? 예. 이렇게 막 급할 때 이제 겨우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문제만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이 이럴 겁니다. 이런 문제를 초월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뭐 어떤 거시적인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러면은 문제가 다를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그죠? 자기 일 근처 뭐 해봐야 뭐 아들, 딸, 자기 남편, 아내, 뭐 자기 사고 뭐 그런 거에 매달려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기의 그 안위, 평안. 근데 개인이 아무리 그래도 어떤 집단이나 단체, 나라나 심지어는 지구촌 전체가 어떤 문제가 펼쳐지면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는 길이 있다는 거가 감사할 일이죠. 야곱이 어디에서 지금 이걸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매달리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처량하지만 정말 이것이 녹아있는 낮아진 마음. 뻣뻣하고 교만하면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이렇게 자꾸 낮추고 간구하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을 또 하나님이 펼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매달리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양갈래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사람의 그 어떤 기찻길에서 상행선 하행선이 확 갈라지는 결과가 거기서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는 환란이 와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환란이 닥칠 때에 그때에 그들이 인내가 있느냐, 인내의 연단 속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점검받게 됩니다. 굶어봐야지 안다. 어려워봐야지 안다. 다 사라져봐야 진짜 신앙이 있는 줄 안다. 지금 가득 가지고 있는 예사가 또 너무 가지고 있는 것도 겁나죠. 아무튼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제 막 기도로 매달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때는 좀 이 방법을 써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느 때는 참 서글프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교훈을 삼게 되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야곱이 거기서 경유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제 인간적인 방법, 뭐 기도의 방법 별별 거 다 씁니다. 사람이 원래 위기를 닥치면 그렇게 하잖아요.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얼마인지 가격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우리가 뭐 축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소상하게 이런 식으로 양치고 소치는 경우를 잘 못 봐서 모르겠지만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거는 황소가 10이요 이거는 좀 알 것 같아요. 요새 소 한 마리 한 700만 원, 1000만 원 하나요? 열이니까 이것만 해도 한 1억 되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꽤 많은 어떤 것을 주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암소도 40이나 되네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에서를 주로 표현하면서 한껏 몸을 낮춥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방법을 만든 겁니다. 지금 에서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에서의 심정도 모르고.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넸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마 이 그
골반뼈와 연관된 그런 아주 중심이 되는 중요한 뼈로 우리가 지금 알고, 그리고 거기가 어떤 그 상해를 당하게 되면은 절룩절룩하게 일어나지도 못할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런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것이 뭐냐? 뭐 때문에 씨름을 하였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복을 주시는 그런 상황, 그 어떤 그 반전의 그런 일,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씨름하듯이 주님 앞에서 뭔가를 붙들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면서 애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많이 유추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읽어본 그 모든 내용의 얘기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야곱은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보내겠다 했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 봤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 시간에 하나님과 이곳에서 씨름을 했다. 또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그 씨름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보면 뭐 무슨 장사 씨름이나 아니면 뭐 그죠, 두 사람이 붙들고 막 매달려 가지고 서로 막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얻으려는 게 뭐였냐? 복을 달라는 겁니다.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도대체 뭘까? 보통 이제 복이라면 자꾸 이제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야곱이 시급한 게 축복이 뭘까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안위의 문제입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모든 그 소유물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형이 어떻게 그에게 이제 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시급한 앞에 있는 문제이고, 그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 확증을 얻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제 야곱은 안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한편 이제 그 야곱이 이렇게 조금 상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몸에 그 어떤 그 문제가 이게 보기에 참 불편해 보이고 좀 안 돼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막 절고 이렇게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 그 형이 받아들이게 되는 관점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가만 보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된 것이 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고 이겼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겉모양이 어때요? 절룩절룩하잖아요. 지금 어떤 그 상해를 입어서. 그런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갈 때에 다 잘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꼭 그럴까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적절하게 필요할 때, 그 아픔조차도 어떤 유익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하고 뭔가 달라지는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싸워서 뭔가 복을 받았고 뭐 이겼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긴 게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보면. 그 혼자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절면서 나이도 상당할 텐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한 단계 쳐서 내려가는 거죠. 절룩절룩하는 모습으로 한 단계 쳐서 내려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절박감으로 나의 모든 삶의 안위와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매달리는 그런 심정 그런 것들로 평가를 받고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이제 홀로 절룩거리면서 이제 길을 걸어가겠죠.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이제는 자기가 약삭빠르게 뛰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형편에서 이제 다음 길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32장을 통해서 읽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성경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된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조금 각인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또 다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우리가 지금 사람은 어떤 존재고 또 무엇을 원하시고 이것이 어떻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씨름해서 이기자 막 이런 측면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완전히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복이다. 이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처지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좀 기쁨으로 가보자.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살고 이런 상황과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냥 절실하게 그 어떤 막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접고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까에 대한 어떤 상황의 반전,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정립되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게 이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복을 삼는 그런 길을 가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꾀를 내어서 무엇을 잘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형편에 이러한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하며 기획하고 진행하지만
그것이 유효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 없이 매달리지 않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 참으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처지의 형편을 볼 때 부족하고 두렵고 그 모든 일들을 평가할 때 어수선하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형편에서 다시 눈을 뜨고 모든 형편 속에서 그 두려움에 낮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메어 달려서 살려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꼭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심으로 평안의 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